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이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영적인 원리, 언어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피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안 하고 살고 싶을 때 가고 싶은 곳은 무인도입니다. 산속 깊은 곳입니다. 그러나 무인도에 살고 산속 깊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오죽에서 산다. 오죽에서 거기서 사는 겁니다. 좋겠다. 그렇지만 거기서 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아무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다. 말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상처를 만져줄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이 희망을 갖게 하게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는 희망을 꺾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 꿈을 꾸게 할 수도 있고 꿈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실수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실수들의 대부분의 것은 사실 말로 인한 실수입니다. 말을 정말 잘해야 되겠는데 말을 정말 잘하고 싶은데 그냥 말에 꼰대가 없는 사람이 있고 말을 해도 참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말의 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얼마나 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자 합니다. 근데 이 말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해서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 몇 가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작은 것이 전체를 통제한다 라고 말합니다. 작은 것이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 그것에 관한 예로 이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를 듭니다. 배와 말, 힘차게 달리는 말, 그 말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통제가 되어지느냐? 말의 입에 물려있는 재갈을 통해서 그 힘있는 말을 통제할 수 있고 또 굉장히 큰 배가 나아가는 것도 사실은 방향을 조절하는 키, 배의 키가 그 큰 배의 방향을
좌우지우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혀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가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가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이 색치도 안 되는 이 작은 혀 하나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향해서도 그와 같은 영향을 끼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의 삶에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어떤 거냐? 우리의 말에 있다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저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이 본문 이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실체,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말의 영향에 대해서 특별하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면 말의 긍정적 영향력보다는 말의 부정적 영향력에 대해서 경계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말이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분명하게 끼치는데 긍정적인 영향력보다 말의 파괴력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5절의 6절에서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워버리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하므로 우리가 하는 말의 긍정적인 영향력보다 우리가 더 주의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말이 하는 파괴력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될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그냥 혀를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했지만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분명 말을 통해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지만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야고보는 뭐라고 그냥 정리를 해버리냐면 혀는 불이다. 그 파괴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그냥 무심코덩지 그냥 담배꽁초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도 들불 그거 한다고 농사 그거 한다고 거기다가 들불을 지피는데 그걸 단속하는 그 공무원들이 아주 미치겠대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들이 왔다 가는 시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하지 마세요 하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불을 핀대. 그러니까 방법이 없대. 그렇게 하지 말아 해도 해놓고 뒤로 돌아가고 또 시간 딱 가는 거 보고 또 불 지른대.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크게 퍼지게 될 줄 그 사람도 모르듯이 우리도 역시 말을 사용하면서 설마 내가 했던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어떤 일들을 해버리게 되게 될 걸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나는 그냥 한마디만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한마디만 했어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사실은 전체를 불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입에 30초 가슴에 30년 230초 가슴에 30년 그냥 나는 30초 말했을 뿐인데 한 사람의 가슴속에 그것이 30년 동안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 말이 미치는 영향력 파괴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잠언서 기자도 역시 우리에게 말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냐? 혀에 달렸다.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기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원리 하나,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그 방향을 향해서 간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 스스로에게 그냥 스스로의 어떤 독백적 표현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를 향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누군가를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다가오게 되느냐? 자기 자신에게.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한 구절이 있어요. 시편 109편 함께 찾겠습니다.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천천히 찾으시죠. 시편 109편 17절과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옴니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은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그가 저주하기를 싫어하고 축복하기를 좋아하더니 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 반대적인 대조적인 어떤 그런 대조법에 의해서 그 부분을 밑에다가 달 법도 한데 그렇게 달지를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본성적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적 경향은 우리가 축복, 복을 비는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본성적 경향은 어떤 경향이냐면 저주하는 것을 좋아하고 축복하는 것을 사실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것이 타락한 본성의 본성적 경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요. 우리는 축복하는 걸 잘하고 축복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본성은 그걸 좋아하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내 본성적 경향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해버린다고 하게 되게 될 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감수할 걸 각오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뭐냐? 17절에 보니까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나한테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 얘기 막 하고 남 얘기 좋아하는 사람의 인생은 절대 잘 될 수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남 얘기 잘하는 사람, 남 얘기 많이 하는 사람, 그것도 남 얘기 많이 하게 될 때 칭찬 많이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칭찬 아닌 약점 말하는 걸 많이 보셨습니까? 거의 70%, 80% 이상은 전부 다 남의 약점, 남의 흉 얘기를 좋아하고 사람은 그런 얘기 듣는 걸 또 좋아한다. 좋아해요. 근데 성경은 딱 선언합니다. 네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는데 그것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원리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원리로 그냥 그렇게 하셨어요. 남 얘기 좋아하고 근데 남 얘기 가운데서 저주하는 거 좋아하고 축복하는 거 별로 좋아하죠. 잘하기는 잘한데 라고 해요. 잘하기는 잘한데 라고 하는 게 잘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별로 그렇게 축소시켜요. 잘하기는 잘한데 걔는 이것이 문제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하기를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그 삶의 그 언어적 경향은 어떻게 만드는 것으로 내게 돌아오느냐? 너에게 임해야 될 복이 떠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세요. 복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네, 복 받아야 돼요. 진짜 복 받아야 돼요. 야, 진짜 저 사람 복 있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살아야 돼. 진짜 그래. 우리 살아보니까 진짜 복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진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복을 떠나게 만들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와도 시원찮은 복인데, 와도 웬만큼 와갖고는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좀 왔으면 그냥 오면 그냥
어떻게 하는 일마다 그렇게 잘 될 수가 있을까 막 싶을 정도로 뭐 와버렸으면 되지 않겠어요? 좋지 않겠어요? 돈을 벌어도 진짜 막 돈 세다가 잠들고 막 가만히다가 막 돈 이렇게 셀 수 없어갖고 이렇게 막 담았다는 그런 얘기 진짜 인생 속에서 한 번만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지 않겠어요? 한 번이라도 언제 잠들어 볼까? 그러니까 복이 와도 그냥 조금 와도 안 되고 그냥 엄청나게 많이 와야 될 것 같은데 그 와야 될 복마저도 떠나버리게 만드는 것이 뭐냐?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든. 우리가 얼마나 복을 많이 비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복을 많이 오게 하고 싶은 사람은 복을 많이 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 받을 사람은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중보기도 하면서 저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중보기도 하는 경우는 거의 복을 빌어.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고. 근데 그렇게 축복하기를 좋아하게 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고 말해요. 성경이 말씀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져 놓으신 영적인 원리예요. 진짜 저주하는 거,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이걸 조심해야 되는 진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간다. 내 몸속으로 들어온대요. 내가 했던 불평, 내가 하는 짜증, 내가 하는 원망 그게 전부 다 어디로 먼저 들어오느냐? 내 몸으로 먼저 들어온대. 그리고 내가 했던 그 저주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것이 내 뼛속으로 들어온대. 이건 내 몸과 내 뼈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나의 삶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이 가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니까 진짜로 생긴 것만 비슷한 것이 아니더라. 동의하십니까? 생긴 것만 비슷한 것이 아니더라고. 내가 여기가 그렇게 약하더니 자식도 거기가 약해. 거기가 약해. 내가 피부가 참 안 좋은데 자식도 보니까 피부가 안 좋아. 내가 뼈가 그렇게 약해. 근데 내 자식도 뼈가 약해. 이게 내 몸으로 들어오고 내 뼈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내가 했던 저주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남의 흉을 보는 것 그것이 전부 다 내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에서도 역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인 원리 반드시 돌아온다. 부메랑의 원리입니다. 내가 복을 많이 빌면 많이 빈 복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나에게로 임하고 그리고 나에게 임했던 그 복은 우리의 자녀들의 삶으로 흘러가고 내가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전부 다 내게 임하게 되고 내게 임했던 그 저주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결론은 너무너무나 당연하다. 그냥 이것은 원리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혹시 하나님이 어떻게 궁유를 베푸시고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편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원리를 딱 세워놨지만 그것을 덮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없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궁유를 힘입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원리가 그냥 그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고통스럽고 내 삶이 힘겨운 것에 분명한 영향이 원망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부모 때에 쌓아놓은 것도 있어요. 우리의 부모들이 살아놓은 것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진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심어놓은 그것들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삶으로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요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만나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막 남 얘기하고 막 그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래서 언제가 목사님께 막 만나고 얘기하는데 내 얘기 한참 하다가 내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은퇴하신 목사님이 근데 쓸데없는 얘기가 재밌다. 실없는 얘기가 재밌대. 그러니까 해. 근데 잘 그러면서도 잘 분별해야 돼. 이게 누군가의 약한 것 그리고 부끄러운 거 그리고 흉보는 거 이런 얘기인가 아닌가. 그냥 실없는 얘기는 그냥 실없는 얘기인데 그 속에 뭔가 또 이렇게 부정적인 자꾸 누군가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화장실 가는 게 두렵대. 예? 뭔 말인지 알죠? 예. 같이 있을 때는 같이 막 하다가 딱 가고 나게 되면 그 사람 얘기를 또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 가기가 싫네. 예. 세상이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본성적 경향이에요. 성경은 그냥 이걸 어떻게 선언해 버리냐면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해 버려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배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이걸 저 사람은 많이 배웠으니까 고상하게 살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배우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있는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더하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예. 이것은 성경이 그냥 선언해. 혀는 길들일 수 없다. 세상에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들도 길들여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혀는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냥 내 자연인으로서의 나는 이걸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됐다고 성경은 선언해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훈련받으면 되고 많이 배우면 되고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많은 것을 가지게 되게 되면 그렇게 고상하게 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부자가 더 악하고요. 배운 사람들이 더 악랄하고요. 예.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본성에 대한 하나님의 딱 선언은 뭐냐면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잘 스스로 생각하고 관리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게 될 때 이것은 그냥 독을 뿜어내는 악이라고 얘기를 해요. 독을 뿜어내는. 그냥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예. 그냥 그렇게 선언해 버리세요. 누가 주장할 때만 가능하냐? 내 안에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언어들을 쏟아놓을 수 있어요. 긍정의 언어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 이 마귀의 꾀임에 의해서 타락해버리고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종로로 됐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와 같은 마귀의 종로로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마귀가 하는 일 그대로 따라하는 게 사람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파괴하는 일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나마 조금씩 더 변화되어지고 긍정을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된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본성이 원래 좀 착한 사람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성적 경향은 성경이 딱 선언해요. 불의의 세계다. 그의 혀는 불이다. 그리고 그걸 길들일 수 있는 사람 없다. 너는 왜 말을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꿔지냐? 아니, 안 바꿔진다. 잠깐 바꿔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계속 시도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할 때 우리는 긍정의 언어를 쏟아놓을 수 있고 감사의 언어를 쏟아놓을 수 있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내일의 것을 창조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과 마귀의 사역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가장 큰 예수님의 공생의 속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셨던 것은 감사였어요. 마귀는 한결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들어다니고 그리고 파괴하고 죽이고 그래서 귀신을 얘기하게 될 때 그냥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해요.
귀신의 종으로서 마귀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실상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음란하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라고 표현을 해요. 귀신의 종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역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이 내주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언어적 경향이 달라져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희망을 이야기하고 감사를 이야기하고 위로를 이야기하고 격려를 얘기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디다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제 안에 어디에다가 제가 포커스를 맞춰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격려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역시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도 역시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안에서 제가 그래도 요즘 조금 회복되어 가고 있고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설교 노트에다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 써놓고 나중에 거기다가 곁들여서 내가 잘 보이는 곳에다가 써놓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다음 주 내가 설교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될지 아직 몰라요. 근데 거기 그 빈 공간에다가 제가 또 써놓는 게 있어요. 뭘 써놨을 것 같아요? 똑같은 메시지. 다 준비가 됐어요. 그래 놓고 제가 어젯밤에도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그리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걸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할 것인가 를 긴 것을 위해서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곧바로 가가지고 제 노트에다가 써놨어요. 위로, 격려.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들에게 위로가 있게 되길, 그리고 격려가 있게 되길, 그리고 다음 주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줄 알 수 없지만 궁극적인 포커스는 위로여야 한다. 그리고 격려여야 한다. 네. 이렇게 제가 단어를 거기다가 빈 공간에다가 빈 노트에다가 거기다 또 써놓습니다. 여기 조금 이제 제가 조금 회복되어 가고 있고 조금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정탐꾼의 보고였습니다. 60만 명 알아들을 수 있는,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인정받는 성인의 60만 명이었어요. 어린아이들, 여자와 노인들까지 합하게 되면 20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200만 명을 온통 원망으로 자지러지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었던 것에 필요했던 사람은 10사람이었어요. 10사람이 200만 명을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을까요? 10사람이 60만 명의 사람들을 주저앉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 봐요. 그 중에서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외쳤어도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긍정의 영향력과 부정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네. 긍정의 영향이 사람에게 미치는 파급력보다 부정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파급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들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그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리더십 강의를 얘기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될 때 그래도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신대요. 그래도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리더십 강의하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 당신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내가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을 하는 당신은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리더십 강의를 하는 그 목사님이 그에게 누군가의 부정적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될 때, 그런 모임이 있을 때 거기서 혹시 성령의 충만함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약점, 누군가의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모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었느냐?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단 한 번도 그 상황 속에서의 성령의 충만한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이 할 일을 고치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 고쳐주는 거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자신 내가 고쳐보겠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말하고 또 말했는데 고쳐졌습니까? 안 고치죠.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하고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이제 막 여자들의 이제 그 기는 더 세져가고 언제가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이 모여갖고 너 또 가면 이제 큰일 났다. 그래. 너는 뭔 일로 그렇게 소리를 듣냐? 그러니까 그냥 소리 들어. 이유가 없대. 이렇게 하면 이런다고 소리하고 저러면 저렇게라고 소리한대. 그러니까 어디서 터질지를 자기는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냥 체념을 한대. 나는 오늘 또 가면 또 구살이 들어. 이렇게 된대. 예. 근당에서 바꿔집니까? 안 바꿔져. 은퇴하신 목사님도 안 바꿔진다니까. 안 바꿔져. 근데 진짜 며칠 전에 내가 금요기도 때 얘기했잖아요. 그 야구장 갔다고. 예. 은퇴하신 목사님이랑 같이 갔어요. 근데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날 점심 때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왜 늦게 왔는가 봤더니 점심 때 누가 차를 뒤에서 받아봤대요. 그래가지고 받아버려가지고 차 맡기고 병원에 가서 진단 받고 막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있는 부목사님이나 또 후임 목사님이 또 원장 이제 의사 선생님도 목사님 입원하셔야 됩니다. 근데 괜찮더래. 그래가지고 또 그걸 또 이제 서울에 이제 또 그 딸이 아파갖고 사모님이 올라가 계신데 거기다 전에 오늘 사고 나겠네. 그러니까 못 와요. 그랬더니 빨리 입원해야지 뭐야. 아니 괜찮대. 근데 나중에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야구 끝나고 나서 나 야구장 가고 싶어갖고 입원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야구장 가기로 했는데 야구장 가고 싶어갖고. 은퇴하신 목사님 하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은혜로우신 목사님인데 은퇴했어도 쓸데없고 나이 먹어도 쓸데없고 그 목사님이 얘기도 아니에요. 예? 근데 병원 입원하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 야구장 가고 싶어갖고 그때 가서 같이 야구 보려고 하겠는데 이래갖고 이제 입원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긴 한데 근데 야구 보고 싶어갖고 같이 야구장 가서 놀고 싶어갖고 그랬대. 예. 그래. 네, 안 바뀌어. 그냥 그러니까 구살이 먹어 안 먹어? 먹어. 그래도 그게 안 바뀌어. 얼마나 얘기해도 또 그렇게 밖에서 밥 드시는 거 싫어한대. 그럼 먹으면 맨 국밥이나 먹고 있고 맨 그런 거 안 좋은 거 밀가루나 먹고 있는 게 집에서 밥 먹으라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밖에서 밥 먹는 것이 너무 좋대. 그러니까 나가야 될 때는 막 핑계를 댄대. 오늘 김 목사가 전화를 해갖고 오늘 꼭 와야 된다 그래. 그래갖고 와갖고 국밥 먹어. 예. 이런 다 외인들 바뀌는 거야. 누가 바꾸시냐? 바꾸는 건 하나님이 바꾸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바뀐디 거기다가 또 위로를 해보고 격려를 해보면 걔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건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 바꾸는 것은 내 몫이 아니다. 그렇죠? 동의하기 싫으십니까? 또 가서 할 타임이지.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요. 감사해.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할 일은 위로하고 그래도 아무리 속이 없어도 양심은 있다. 남자들도 아무리 속은 없어도 양심은 있어. 딱 돈 써놓고 내가 언제가 되겠잖아요. 내가 제 아내 만나고 30년 넘게 살면서 제일 고마운 거
써놓고도 양심은 있다. 오늘 써버렸네 라고 얘기하게 될 때 아이고 잘하셨어요. 당신이 어린이 알아서 쓰셨겠어요. 저는 이 말이 30년 전에 들었는데 이 말이 지금도 그렇게 기억에 남고 고마워. 근데 어린이 알아서 쓰셨겠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얘기구나 라고 그렇게 안 들려요. 저 잘 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 어린이 알아, 아이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어린이 알아서 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 어린이라고 하는 그 말이 30년 전에 들었던 그 어린이가 지금도 저에게는 생생하게 들려요. 그리고 잘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지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려도 되구나 라고 생각이 안 들게 되더라고요. 진짜 변화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말씀,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잘한다고 해주고, 뭔 잘하기는 얼마나 잘해. 그래도 잘한다고 해주면 남자는 뽀닥거려 주게 되면 더 잘하려고 애를 쓴다. 해봤자 별것 없는데 그런다. 그거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나 가정의 공동체를 위해서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딱 아셔야 돼.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지 않으면 좋은 얘기, 긍정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이 영적인 원리를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누군가를 찌르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약을 주는 인생. 마지막으로 성경 찾습니다. 잠언서 12장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18절. 좀 덜 찾았어. 왜 이렇게 안 찾으신지가 몰라? 자, 다 같이 봅니다. 칼을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 말을 함부로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것이냐? 칼로 찌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향해서 칼을 찌르는 사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양약과 같다고 했어요. 살면 살수록 약이 필요해요. 약 많이 먹잖아요. 약 필요해요. 약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이제 늘어나는 것은 약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약을 주는 사람, 양약과 같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워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칼로 찌르는 사람. 이게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돼.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냥 내 감정을 따라서 말하면 안 돼. 내가 해야 될 일은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세워주는 이것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아멘. 우리 공동체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남 얘기하는 사람이 부끄러워지게 만들어버리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다. 아, 여기서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구나. 해놓고 나서 분명하게 해놓고 나서 스스로 멀쓱하고 스스로 민망하고 스스로 좀 무안하고 여기서는 막 사람들이 칭찬만 하고 격려만 하고 막 이런 것밖에 안 하네. 그냥 일반적인 모임, 성령 충만하지 않는 공동체나 모임은 맨 그런 얘기만 하거든. 그리고 막 거기다가 막 또 한마디 더 얹거든. 그러고 자기는 나중에 나는 한마디밖에 안 했대.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근데 건강한 가정, 건강한 공동체, 그것이. 저는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모습 속에서 저는 딱 한 가지가 기억나요. 우리 애들에 가면 우리 애들이 어떻게 사는지 저희 장모님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근데 저희 장모님이 특히 노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꼭 하시는 표현이 있었어요. 애쓴다. 그리고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하고 있다잉. 잘하고 있다. 모르셔. 근데 장모님이 그 얘기,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요 얘기하지. 얘들이
할머니에 대한 기억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좋은 기억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심어지는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심어지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잘 몰라. 그 사람이 심정 잘 몰라. 상황 잘 몰라. 근데 이렇게 해주면 잘하고 있다. 애쓰다. 잘한다. 이렇게 해주시.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그렇게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하는 말에는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는지 함께 살피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깊이 박힌 못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박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해 또 그 삶을 향해 나아갈 수만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